지금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세 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는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권운동의 또한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29년 동안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났는데 그러고 나서 곧장 또 대통령이 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9년 동안 자신이 올바른 신념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2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나왔는데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당시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취임식에 초대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하는데 자기 29년 동안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고 못살게 굴던 그 교도관들을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미워했지요.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29년이나 가두었는데 지금도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나는 계속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놓였어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대로 감옥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움과 원한을 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면은 내 몸은 자유롭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또 받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선지자들이 그 이전에 왕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아람 왕이 이번에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기려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담이라는 지역의 그 성읍을 다 에워쌌어요. 자, 그 다음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딱 나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원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사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니까 온 산과 성읍에 불말과 불병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서 엘리사가 담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이를 알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다가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람의 군대 무리에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원하건대 저 물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대로 이번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역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은 떠서 뻔히 보고 있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고서는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연기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아람의 군대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여보셔들, 이 길과 이 성읍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인도해서 당신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말을 그냥 다 믿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엘리사를 따라서 군대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안내했습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은 도간의 든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자신들을 치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소탕하려고 했지만은 또한 엘리사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아람 군대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치고 싶다는 얘기죠. 빨리 허락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만든 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계속해서 알려줘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빨리 치고는 싶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익이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기대와 달리 엘리사 선지자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치지 마소서. 전쟁 중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지금 포로가 돼서 생포한 사람들, 그런 군사들을 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엘리사는 저 병사들에게 지금 적군인데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죠. 지금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죽이면 큰 전적을 세우는 것인데 아람 이 나라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건데 거꾸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어쩔 수 없이 아람 군대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을 놓아 보내줬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칼과 창보다 떡과 물이 더 강한 능력이 된 거예요. 인간의 무력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꼼수와 무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증거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은 세상의 방식과 술수보다 용서와 관용으로 더 큰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에 나와서 복수를 했더라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력과 억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탄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서 엘리사 선지자의 상황은 두려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또 영적인 눈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는 아람 군대를 치려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서 안전하게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오히려 세상의 무력을 압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들어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무력과 미움의 방식이 아니라,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변혁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소리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